오늘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부터 35절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서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족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나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렸으나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물인 순념소로 드립니다. 한 지파의 우두머리인 족장이나 또는 가족을 대표하는 족장의 위치가 제사장이나 회중이 지은 죄의 영향력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념소를 머리에 족장의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 안수한 뒤에 족장은 순념소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고 그를 번제물 잡는 곳으로 가져가서 이 역시 제사를 드리는 족장이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 제사법과는 달리 성소 안에서 그 향단에다 피를 뿌리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번제단 뿔들에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 버립니다.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 목장이나 한 가정의 리더의 위치는 족장의 위치와 같습니다. 또한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내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속죄제처럼 회개하십니까? 혹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없던 일처럼 회피하지는 않나요? 평민을 위한 속죄제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평민이라 하면 일반적인 백성으로 속죄제를 드릴 경우 족장의 제사법과 모두 같으나 제물이 순념소보다 낮은 레벨의 흠없는 암염소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가치보다 죄를 짓는 자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크기의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시는 거죠. 또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보셔서 직위와 형편에 맞는 제물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셨기에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법의 의미를 기억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또한 평민의 속죄 제물을 어린 양으로 드릴 경우에는 흠없는 암컷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제물에 안수하여 전가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역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어린 양의 기름을 모두 다 떼어내어 불사른 것처럼 이 역시도 모든 기름을 다 떼어 불살라 없애버릴 때 그 향기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기름을 떼면서 전부 다 떼어내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일지라도 제물의 기름은 모두 다 태워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만일 자신이 기르던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와 직접 죽이는 경우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기름마저 다 떼어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럴 때 더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속죄 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의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부로 경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큰 사랑인 것을 깨달아 그 은혜를 더욱 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죄제를 통하여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일지라도 일일이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제사함 받는 속죄의 시간을 가지고 제사함이 주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실수로 지은 죄이거나 모르고 지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언제든지 철저하게 속죄제를 치르듯이 회개하고자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일지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